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사면 거기에 뒤에 답안지가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도저히 못 풀겠다 싶으면 뒤에 답장을 찾아서 답을 맞춰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답안지를 주면 안 되고 스스로 뭔가를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안 풀리면 답지 먼저 찾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의 답안지처럼 이 세상에는 딱 맞는 답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만났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그 난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초대받은 혼인잔치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잔치를 참여하고 있을 때 한참 그 흥이 무르익는 그 시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음식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질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잔치집이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지요.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못한다면 정말 그 잔치를 열었던 그 집으로서는 그야말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회장까지 두고 이 잔치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집안이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나름 준비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도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풍요로운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 포도주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는 언제나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고픔도 부족이지만 내 영혼의 그 배고픔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감에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배가 고파지고 점점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쳐도 왜 예수 잘 믿는데 금요일 날도 잠 안 자고 TV 안 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나가는데 왜 내게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에게 닥쳐진 문제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에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연단의 시간이라는 차이가 다를 뿐이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작 이 혼인잔치집의 주인공도 또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집안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마리아는 초대받은 손님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주인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바쁘니까 그러면 옆집에라도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웃집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을 마리아는 알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녀에게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을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는 압니다. 자신의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호흡이기 때문에.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물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겠지만 며칠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3분만 호흡을 멈춰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3분도 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넉넉 잡아서 10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이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내 영혼은 죽은 삶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냉담합니다. 오늘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한 자신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마리아를 대할 때 단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이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에 그 여인을 존경하는 의미로 하는 존칭으로 여자여라는 헬라어를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 오늘 이곳에 계신 것이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인간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구속주로서 드러내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앞에서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오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반응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와 생각과 이해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림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서 기도를 곧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구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유한하고 나는 제한된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고난과 내가 받을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아들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비어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서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물을 이 돌항아리 6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종의 역할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토도 달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하라면 해. 그것이 그 명령을 듣는 그 부하죠. 부하의 역할입니다. 오늘 종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물 항아리에다 갖다 붓는 거야. 이유도 모르시고 뭐 개고생 시키려고 하나. 이 바쁜데 잔칫날 할 일도 많은데 그 부족한 물을 어디다가 구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참 아무리 주인이지만 아무리 뭐 주인도 아니죠. 주인이 그렇게 시켰으면 그래도 좀 억울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손님이 종이라고 말이죠. 함부로 고생시키려고 그러는지 왜 물 떠다가 바쁜데 거기다가 물 갖다 부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꾹 참고.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로 해서 구해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으로 오신 한 분이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고 하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것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자신들이 부은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습니다. 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속으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아무리 종이라 하지만 이거 들고 갔다가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한창 흥에 겨워 잔치에 지금 기분 좋아서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물 떠가지고 갔다가는 물을 포도주라고 줬다가 괜히 가가지고 얻어 터질 거예요. 뻔하게 나오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에는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뭐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항아리에 물 붓는 데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갖다 주라 할 때는 좀 꺼려 했을 것 같아요. 따져 물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가다가 중간에 버리고 갖다 준 척 하기도 뭐 머리 잘 돌아가는 종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말을 들어야 되겠고 저기 가서는 맞지는 말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순종을 하고 들고 가다가 중간에 다 버려버리고 뭐 그렇게라도 모면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이성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사건 앞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내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는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 갖다 주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막 헷가닥하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싼 거 막 내놔도 이게 뭐 좋은 포도주인지 싼 포도주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잔치를 치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뒤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6 항아리에 들어간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그것도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지만 또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하인들의 그 순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기도 없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계산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 앞에 연회장은 흥분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 모자람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는 모든 필요들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연은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감사와 또 칭찬의 말을 한 거죠. 결국 절망으로 끝날 뻔했던, 파행으로 끝날 뻔했던 이 잔치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잔치가 망쳐질 뻔했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작으면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살다가 그 문제를 부여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떨어진 포도주만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만난 포도주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결과를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을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고요,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야 놀라운 일이 나타났네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기적이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난 포도주를 먹는 그 수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진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먹고 갔겠지만, 오늘 이 인생의 결핍, 부족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의 기적이고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위대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